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인데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인지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사람은 12사람 가운데 5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이제 어부들이잖아요. 고기 잡던 사람.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마태예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였었죠? 세리, 그죠? 텍스 컬렉터.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대 백성들이 아주 그냥 원망의 대상이고 정말 욕먹는 직업이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저주하고 뭐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 대명사. 가장 악명 높았던 제자 12제자 가운데, 물론 나중에 제자로 변했지만 12사람의 그 모인 사람 중에는 가장 정말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 바로 마태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있어서 뭐 마태복음을 썼으니까 제일 먼저 마태를 우리는 쉽게 하지만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이건 거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죄인 그러면은 세리와 창기, 창녀죠.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같은 수준이야. 이건 거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창녀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시면 어떻게 될까? 성도님들이 그걸 다 알고 혹시 그분을 사역자로 받아줄까? 당회에서 허락을 할까?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획기적인 것은 오늘 뭐 몇 줄 안 돼요. 본문 자체는요. 마태복음 아까 9장 9절 읽은 데 보면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쫓았다라는 거예요. 짤막한 구절이지만 마태 한 사람만이 12제자 가운데서 본인이 예수를 어떻게 영접했고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에 대한 간증을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난 쫓아갔다. 이 간증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마태다. 뭐 그 정도 알면 돼요. 자, 우리 마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마태라는 인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를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는데, 나 자신을 봐야 되는데, 마태의 직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리라고 그랬잖아요. 텍스 컬렉터. 그랬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알겠지만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의 어떤 그 이 어토리티를 가지고 세금을 좀 착취하는 좋은 직업은 아닌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유대는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서 로마의 식민지죠.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노스리치 지역의 텍스 세금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한테 팔았어. 파는데 너는 1년에 네가 책임지고 얼마를 받든지 나는 괜찮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너는 이 노스리치 지역에서 1년에 5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바쳐라. 로마에다가. 그럼 네가 받는 건 아무렇게나 알아서 받아라 그 얘기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대략 2배에서 3배를 받았대요. 그러면은 한 1년에 잘하면 500만 불에서 1000만 불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거죠. 텍스 컬렉터 입장에서는요. 괜찮은 장사죠. 별로예요? 별로 관심이 없나 보네. 제가 생각할 땐 괜찮은 직업이에요. 굉장히 뭐 괜찮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정말 착취죠, 착취,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당시의 내용을 보면 그 유대에는 왜 성전이죠, 성소가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유태인이지만 세리는 이방인의 뜰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하는 거고, 더 심한 건 뭐냐면 세리가 하는 헌금은 안 받았어요. 그 헌금은 안 받는 거야. 더러운 돈인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세리는 아주 정말 모든 사람의 증오의 대상이다. 그런데 마태가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텍스 컬렉터가 됐다는 거죠. 세리가 됐다. 세상 말로 하면 한마디로 돈에 눈이 먼 사람인 거죠. 예. 근데 이게 꼭 이 사람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돈 싫은 분 있으세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조용히 눈을 감고 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 예, 너무 오래 묵상하면 얼굴이 푸르죽죽하게 되니까 너무 오래는 하지 마시고. 제가 참고자를 좀 찾다가 여기저기 조사를 하다가 건국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자율전공학부 교수인데 김석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그 논문 하나 쓰셨더라고요. 뭐 다 발표는 할 수 없고 제가 그 중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 그분의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KBS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찍었답니다. 제목이 뭐냐면 행복해지는 법, 행복의 비밀 코드, 이게 제목이에요. 몇 년 전에 했던 건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이 뭘까요? 한자. 다 같이 시작. 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대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의 학생들에게 이런 윤리의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의 44%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10억 원을 내가 받는다면,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가겠다. 그러니까 10억만 준다면 1년 정도 내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 그거지. 내 인생에 뭐 빨간 줄이 가든 호적에 빨간 줄이 가더라도 100만 달러죠. 100만 불하고 1년 감옥 가는 거하고 어때요? 괜찮은 딜 아니야? 아니면 언제 우리가 100만 불을 벌어보겠어? 혹시 생각이 있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농담이고요. 만약에 이 질문을 나한테 했다, 100만 달러를 주고, 우리 과거에 보면 우리 뭐 조선시대 때나 이런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포도청에 가서 대신 매 맞는 직업이 있었잖아. 직업이라기보다는, 그죠? 부잣집 사람들이 돈 주고 가서 곤장을 대신 맞는, 그죠? 돈 준다면 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굉장히 집착하면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를 존경하지도 않고 좋게 보려고 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마음에도 다 있죠. 돈 좋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돈은 다 필요해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 근데 저만 아는 게 아니더라고. 그 조사해 보니까, 그 논문에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다 돈이 부족하대.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어느 정도의 부족을 느끼느냐? 평균 20%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1000달러를 버는 사람은 내가 1200달러만 벌면, 10,000불을 버는 사람은 12,000달러만 내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런데 막상 그래서 1200달러나 12,000달러를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족하냐? 아니에요. 왜냐면 소비가 늘었어. 생활 수준이 커졌어. 그래서 또 20%가 부족해. Never enough. 이게 돈이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물질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아무리 마셔도 점점 더 갈증만 생기고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우리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래요. 돈만 있으면, 그게 다 있어. 다 있어. 돈만 있으면. 목사도 돈 좋아해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가끔 했어요. 내가 혹시 어느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준다 그러면 갈지도 모른다. 근데 나한테 오퍼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어느 교회가 와서 2배를 준다고 그러면, 지금 받는 거에 2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명분은 거룩하게 세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사명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일걸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런 오늘 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테라는 사람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미네소타 대학의 경영학부 칼슨 스쿨에서 캐서린 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연구팀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 뭘 했냐면 모나폴리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아이들 가지고 노는 거. 네, 그 게임을 하는데 사람들을 뽑아서 실제 거기는 이제 이 페이크 머니로 하잖아요. 가짜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 돈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3,000달러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500달러 줬고 어떤 사람은 150달러 줬고 어떤 사람은 안 줬어요. 그리고 모노폴리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연구예요. 그래서 막 했어요. 한참을 하고 모노폴리 게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땄겠죠. 그리고 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하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지품을 챙기고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요. 그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그 복도의 중간에 한 자매가 뭔가 트레이에다가 박스를 하나 들고 가다가 쏟아뜨려요. 잘못해서 실수로. 근데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었냐면 연필이 잔뜩 들었어요. 한 가득 연필이 다 흩어졌겠죠. 그랬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도와주느라고 엎드렸다 일어나서 도와주고 자매를 도와줬는데 그거를 조사한 거예요. 그걸 조사했는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돈에 집착이 강한 사람은 돕는 척하고 두세 자로 집다가 그냥 얼른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고 끝까지 남아서 도와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실험을 해보자 해서 그와 비슷한 실험들을 계속해서 몇 번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고 더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아니에요? 필요하지. 꼭 필요해. 돈이 많으면 삶이 편해. 돈이 없으면 삶이 불편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긴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들었어요.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좋은 침대는 돈 주고 사도 숙면은 우리가 돈으로 못 산다. 맛있는 음식은 정말 비싼 음식들 다 사다가 상을 차릴 수는 있어도 식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다 알아. 여기는 아는데 그래도 돈이 좋아. 그게 우리예요. 자, 이 마테라는 사람은 특별히 돈을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고 돈 벌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했던 사람인데 마테가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건강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리는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마약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캘리포니아 법이 지금 리걸라이즈 돼서 뭐 마리화나를 파는데 그거 하면 되겠냐고.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님이 마리화나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목사님 와서 예배 봐주십시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요새 대박입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웃지만 목회해봐. 난 고민해야 돼. 그럼요. 정말 고민해야 돼. 단칼에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니까. 장로님 정도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I don't know. 과거에 리코스토 하던 장로님 계셨습니다. 교회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팔면 안 되겠죠. 원론적으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되는데 참 고민이죠. 그러면은 여러 교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줄이면 바꾸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 다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희생을 하더라도 돈은 벌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이 더더욱이나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이때야말로 내가 돈을 벌어서 빨리 내가 정말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로마 정권과 어떤 주를 만들어서 내가 정말 인생을 성공하는데 내가 그렇게 뭐 욕은 먹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이렇게 해보겠다. 예. 사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막 벌겠다고 이 사람이 할 때 마태가 무식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무식해서 이렇게 그냥 돈밖에 몰랐을까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정말 백성을 착취하고 국민을 막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국민을 막 힘들게 하면서까지 정복자에게 이렇게 매국노의 짓을 하는 사람들을 쳐놓고 못 배운 사람이 없다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요. 한 2년 전인가 여러분 이런 혹시 기억하세요? 태국의 총리를 지냈던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나긴 했지만 탁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영국 유학도 갔다 왔고, 그 여동생은 총리였었어요. 여동생은 미국 켄터키 주립대학 나왔어요. 똑똑해요. 근데 총리를 하면서 이 나라를 다 수상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막 그 이 독재 정권 뭡니까 그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막 쫓겨날 임시에 영국의 여러분 그 왜 EPL이라고 해서 그 프리미엄 리그가 있죠. 축구. 그 축구 구단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저스 구단이 얼마면 살 것 같습니까? 나 뭐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돈이 그 기업인데 EPL은 더합니다. 근데 작년도에 EPL에서 우승한 팀이 맨체스터 시티인데 그 맨체스터 시티를 3년 전까지 가지고 있던 구단주가 탁신입니다. 근데 그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걸 자기가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냐면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만수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단주가 만수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를 하면서 얼마나 그가 부정부패를 했으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캄보디아 가끔 가는데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에 훈센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실권자인데 지금 거의 3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독재죠 완전히요. 아마 트럼프가 이 동네 동남아시아 쪽에 하면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자기는 임기가 4년이잖아. 잘해봐야 8년인데 두 번째 지금 재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가봐요. 다 오래 해. 그잖아. 시진핑 이제 거의 지금 장기 집권으로 돌아섰죠. 러시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도 오래 해먹지. 그잖아. 얘도 뭐 거의 죽을 때까지 할 확률이 많지. 동남아시아 쪽에 다 오래 해. 지금요. 괜찮은 거야.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좋아할지도 몰라. 안 그렇겠어요? 왜 나만 몇 년 해야 돼? 5년 하고 말아. 그런 생각 얼마든지 들지 않을까요? 뭐 정치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더욱이나 마태가 한 일 중에서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쓴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 쓴 사람이야.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쓴 거를 보면 마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글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공부 안 한 사람 글 안 돼요. 여러분 써봐서 알잖아.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책을 보고 얼마나 공부한 사람인지는요 글 써보면 알아요. 말한 거 가지고는 몰라. 글 쓰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 근데 마태복음 딱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래서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쫙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쫙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마태라는 사람이 이게 철저하게 그 분석이 잘 돼 있고 오르가나이즈가 잘 돼 있는 사람이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14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시대별로. 유대의 역사를 완전히 그 신앙의 믿음의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물론 누가복음에도 간단히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그렇게 깊이 있게 돼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어떤 예화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럴 정도로 마태는 지식인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얘기합니다. 마태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알페오가 또 하나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태와 야고보는 어쩌면 형제였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 그럴 확률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위라고 하는 마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레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명은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죠?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낳으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지어 받은 레위 입장, 마태 입장에서 자기 집이 그렇게 좋은 믿음의 가문이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런 믿음의 이름을 레위라는 이름까지 주었다면, 얘는 분명히 주일학교 잘 다녔고 성경 공부 잘했고 가정 예배 드렸고 성경 암송도 무지하게 했고 구약에 대해서 환히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리가 됐어요. 왜? 돈 벌자고. 그 돈에 눈이 벌면 되는 게 없다니까요. 양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보통 사자들 달린 사자 다른 사람이 이게 돈 벌자고 덤비면 이게 정말 못할 짓 한다며. 그러잖아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칼로 째자고 덤비면 병원비 많이 나오겠죠. 예. 변호사도 그렇다는데요. 근데 나는 마지막 사자가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도 있더라고. 나도 어떻게 버는지 알아요. 나도 하는데 여러분이 모를 리가 있겠어? 근데 목사가 하면 크게 먹던데요. 의사보다 크던데요, 먹는 게. 네. 궁금하세요? 양심을 팔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K타운에 있는 유명한 의사라는 거예요. 자, 의사, 일반적으로 보면 의사는 명예와 부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죠. 누가 봐도 의사 선생님 귀한 거죠. 예.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의술을 베풀고 뭐 히포크라테스 선언 뭐 다 알겠죠, 그분들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의사인데 병원을 하는데 실제로 돈은 거기서 버는 게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하신다네, 뒤로. 그래서 다른 사람 돈 빌려주고 돈 빌려서 이자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담보 잡아서 건물을 뺏는 거.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이름은 몰라놨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참 돈에 눈이 멀면, 의사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 텐데, 삶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텐데, 부족하지 않은 게 남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근데도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된다.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대한 그 긍지가 대단합니다. 레위 사람이라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레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마태가 세리직을 택했다는 것은 타락도 보통 타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돈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뭘 버렸어요? 가문을 버렸어요. 예. 레위 지파에서 가문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딸이 있잖아. 딸이 목사 딸이잖아. 감사하게도 전도사 사모라 고맙지. 교회 안에서 일해주니까 난 너무 고맙지.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 근데 만약에 내 딸이 여기서 안 하고 술집을 한다고 쳐봅시다. K타운에서 룸사롱을 하나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It could happen. 그러면 나는 뭐라 그럴까, 걔한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연을 끊자. 서로 우리 얼굴 보지 말자. 이럴지도 몰라. 마태는 분명히 자기 집안에서 그렇게 버림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기 양심 있죠? 어렸을 때부터 다 신앙 배웠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알죠? 자기 양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버려야 되는, 자기 민족도 버려야. 왜냐하면 민족의 왼수니까, 이것들은 사람도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죽 싫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그 세리가 하는 이 헌금은 안 받았대잖아. 아예. 그건 돈도 아니라고. 그럴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더 무서운 건 돈 때문에 하나님 버렸어요. 신앙 팔아먹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거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귀절인데요. 누가 봤어요? 이게 누가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갔어요. 지금 세관에서 세를 받고 있는 그 마태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그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 주님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보신 것은 그가 짓고 있는 죄도 아니고 얼마나 어떤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 마태라는 인생 하나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우리네 인생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든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왜?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으니까. 맞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 모든 사람의 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죄예요? 모든 사람의 죄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지옥에 갑니까?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것으로 그걸 클레임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죠. 자, 쉽게 말하면, 자, 65세가 되면 미국에서 뭐 메디칼 이런 거 주잖아. 그죠? 나이가 되면, 연세가 되시면 주잖아. 그걸 알아서 신청을 했어. 그걸 받았어. 나는 그 혜택을 누리는 거야. 나라가 주는 혜택이죠. 공짜죠. 근데 그거를 들었는데 안 믿었어. 신청을 안 했어. 그래서 못 받았어. 그러면 그건 나라가 혜택을 안 준 겁니까? 자기가 안 한 겁니까? 자기가 안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지금 마태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세리하고 저런 죄인하고 같이 있냐고 얼마나 그 당시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가 병든 자에게 의인의 소용이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마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가진 대상은 나예요. 이런 내가, 아니요, 이런 내가 그냥 나면 되는 거야. 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나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를 딱 보시고 세관에 가서 나를 쫓으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심플해요. Follow me. 나 따라와. 그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냥 그 즉석에서 벌떡 일어서 다 버리고 쫓았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돈이라면 죽고 환장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성경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건 제 유추예요. 첫 번째, 주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움직일 자가 없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심플한 메시지였었어요. 그 심플한 한마디가 내 인생을 확 바꿔놨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주신 그 음성을 나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또 한 가지는, 마태가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비록 그가 돈을 많이 벌고 정말 그렇게 막 악착같이 아구같이 막 돈을 막 긁어 모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성경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있어. 갈등이 많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내가 이런 청년을 하나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는 한국의 강남 8학군 출신이래. 강남의 대치동에서 태어나서 대치동에서 커서 대치동에서 대학을 들어갔어. 예, 소위 말하는 한국의 아주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항상 1등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네가 잘 된다고 얘기해서 자기는 그게 인생의 목표였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과외 공부를 5개에서 6개는 기본으로 늘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수재들만 들어가는, 수재 천재만 들어가는 카이스트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다 이룬 거잖아. 들어갔는데 그 해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카이스트 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자살을 했대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학을 들어왔어요. 자기는 이젠 다 이루고 이제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몇 년 뒤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인생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청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TV에서 나와서. 뭘 얘기할까요? 세상의 물질로 채워지나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물질이든 뭐든 다 있죠. 그런데 안 채워져.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 알잖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자매님들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옷장을 보면 왜 입을 옷이 없냐는 거야. 옷이 많은데, 많아. 입을 게 없어. 나도 그래, 나도.
입을 게 없다니까. 참 미치겠다니까 내가. 예.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아. 예. 암만 가져도 그걸로 만족이 안 돼. 그런데 갈등이 생겼어요. 가면서. 그래서 나는 마태가 산상수훈을 쓰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쓴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시작해요. 마태복음 5장 1절은요. 그리고 3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거기서 자기 맞은 거야. 자기는 돈 있으면 복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네. 남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면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악착같이 아구같이 다른 사람을 막 죽여가면서라도 막 내가 돈을 뺐으면 행복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마태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 거예요. 충격이죠. 그래서 다 기억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끝쪽에 가면 6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건 마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거죠. 이건 마태가 삶으로 정말 자기가 깨닫고 나서 쓴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내가 하던 거다. 난 이것 때문에 살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가족도 버렸고 가문도 버렸고 나라도 버렸고 양심도 받았고 다 버리고 나는 그것만 위해서 살았는데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입히고 먹이신다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내게 와서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마태가 그 자리에서 세관에서 자리를 박차고 주를 쫓았다라고 간단히 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그 자리에서 떠나면 다시 그 자리로 못 와. 세관에서 지금 세금 받는데 어쩌면 권리금 주고 샀을 거예요. 뇌물 주고 그 자리를 얻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거 한 자리 해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나와? 대박인데 시간만 가면 그냥 들어오는 건데 그잖아요. 네. 마태가 일어나는 그 순간 자기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손해예요. 희생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 주와 함께 끝까지 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희생이 있어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방탄소년단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요새 이 세대를 살으려면. 예, 방탄소년단 신문에서 본 거야.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4만 석의 자리가 솔드아웃 한순간에. 이건 역사적인 일이야. 이건 우리 한국 사람으로 우리 정말 기뻐해야 돼. 내가 볼 때는요. 난 잘 몰라. 뭐 그게 다 뭐 이름이 또 방탄소년은 뭐야? 뭐, 예, 뭐 누가 기관총으로 쏘는 것도 아닌데 뭐 whatever. 예,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난달 7월 20 며칠이더라. 한 20일경에 여러분도 다 알고 나도 사랑하는 이찬수 목사가 시애틀 이문성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했다니까. 사흘을. 할렐루야. 이거 요새 이찬수 목사님 이 개교회 집회 안 해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예. 이제는 가게 되면 정말 큰 연합 집회나 이런 것만, 그 외에는 안 가세요. 근데 이문성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이찬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락하다가 내가 한번 도와줘라. 한번 가줘야지 당신이 나한테 맡겨서 나한테 보내놓고 교회까지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데 당신이 가서 부응이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누가 해야 되냐고. 그래서 억지로 보낸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놓고 나는 임 목사한테 또 뒤에서 코치를 했지. 광고 무지하게 해라. 미어 터진다. 근데 임 목사님네 교회가 가면 본당이 한 120명 정도 앉으면 꽉 차.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근데 120석 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찬수인데. 그래서 내가 뭘 하냐면 본당을 부셔라 그랬다니까. 정 못 부시겠거든. 바깥에다 대형 스크린 맡겨놓고 마당까지 앉아서 예배드리게 해라 말이야. 네, 준비하라고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가 다녀갔잖아.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전화했지. 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왔더냐고. 본당 찼어요. 요즘 세대예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기 목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를 사흘을 하는데 안 와. 방탄소년단은 4만 명이 한순간에 가는데 안 와. 이게 목회의 고민인 거야. 우리도 얼마 전에 부흥했잖아. 안 와.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예. 각자 다 이유가 있어. 왜? 밭을 샀어 새로. 밭을 봐야 돼 내가. 예. 내가 소를 샀거든요. 자동차를 새로 사서 시운전 나가야 돼서 내가 그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드라마가 그날 그 시간에 딱 재밌는 걸 해. 그래서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성경의 이석이 그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요, 꽹과리를 쳐도 춤추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 않는 세대예요. 예, 왜?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시간을 교회를 가는 것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가주면 돼. 그거면 돼. 주중에 가는 건 손해야.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어. 그럼 내가 손해인 거야. 내 시간, 내 삶에서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 주를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희생이에요. 마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권에 이건 노란자, 이거 비즈니스로 하면 대박이야. 그잖아요. 자본금이 뭐가 필요해? 이건 이제 재료비도 없어. 여러분, 원자재도 필요 없잖아. 시간만 가서 뺏으면 되는 거잖아. 가서. 예, 1년에 적어도 500만 불, 1000만 불 이상이 그냥 들어오는 자리야 이거는요. 예. 그런 그가 그 자리를 놓고 가는 거예요. 손해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를 따르는 것이 손해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예, 주를 따르는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해. 맞아. 여러분들 다 알아 머리로는. 그런데 못 움직여. 왜? 그게 일로 안 와. 믿어지지가 않았어. 머리로는 알아. 예수 믿는 게 잘하는 거야. 교회 가는 거 잘하는 거야. 예, 예배 참석하는 게 잘하는 거야. 알아 이걸로는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내가 손해인 것 같아. 갚아줄 것 같지 않아. 그게 요즘 아니에요? 예, 내 부흥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거야.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안 하고 싶어 진짜로. 목사님들 한번 모셔오려면요, 나는 가서 막 정말 비굴할 정도로 내 빌어. 잘 유명 강사들은요 잘 오지도 않아요. 시간들도 없다고 그래. 그리고 뭐 시간 있는데도 뻗태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도 그냥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길 와달라고 그러고 그냥 다 와야 된다고 막 광고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아멘 다 해도 아멘. 그러고 안 와. 아주 나는 목회 회의야. 뭐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지 여러분. 예, 여러분 마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잔치를 벌였다고 돼 있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예, 마태가 집에서 파티를 한 거야. 사람들을 다 불렀어. 근데 누가 왔어? 많은 세리, 창기. 왜 그런 사람들만 왔을까요? 그 당시에 전부 손가락질 받는 사람. 왜 그런 사람만 왔을까? 마태가 아는 게 그 사람밖에 없어. 그 당시에 마태하고 세리하고 누가 상종을 안 해. 인간 가치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마태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예,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치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파티 안 할 수가 없어.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다, 친구들 다 불러다 그냥 먹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정배 너도 예수 믿자 이거 있어야 돼. 해보셨어요? 왜 가만히 계세요? 안 해보셨어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 만난 사람이 가만히 못 있어요. 주님 만났는데 그냥 가만히 나만 그냥 혼자 조용히 교회 가야지. 뭐 다른 사람은 또 자기 알아서 너무 남의 그렇게, 예, 그냥 내가 사생활 침범하고 막 오라가라 이런 건 예의가 아니지. 이건 못 만난 사람이요. 여러분 못 만난 사람이라고. 알겠어요?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가 그 후에 뭘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되었다는 그 이후의 사적은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문헌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는 그 이후로 유대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이디오피아로 갑니다. 이디오피아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폭도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본다면 망한 거예요. 네. 그 좋은 자리, 정말 이건 뭐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태를 망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마태는 하늘나라 12기둥 중에 하나로 서 있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12보석 중에 하나 아니야? 얼마나 귀한 거냔 말이지. 여러분, 마태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체를 향한 오늘 메시지는 그런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로 이런 거 말고 진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들으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요.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헌신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만배로 천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지. 여러분, 지난 부흥회 때도 신 목사님 그런 말씀 했잖아. 여러분, 물질이요, 내가 지금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거 아니야.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렇게 깔고 앉아 있는 건 하늘나라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가. 주를 위해서 사용한 것만 내 거야. 쓴 것만 내 거야. 주를 위해서 나가서 막 쇼핑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물질을 나에게 맡겼고 우리는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 주인이 많이 맡겼어. 근데 그 깔고 앉아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건 내쫓아야지. 그건 벌 받아야지.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은행원 출신이에요. 옛날에 그 창구에서 행순위 할 때 손님들이 가져오잖아. 디파짓 하잖아. 근데 막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막 쉬고서는 그걸 자꾸 쳐다보고 좋아하고 희죽거리고, 밑에다 넣었다가 또 그거 쳐다보고 또 한 번 쉬고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건 바로 잘라야 돼. 그잖아요. 종의 입장에서는요, 많이 들어오면 골치 아픈 거야. 이건요, 손님이 없는 게 좋은 거지, 안 들어오는 게. 근데 우리는 버는 것만 좋아한다니까.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이것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김광신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면은요, 비율을 보신대. 얼만큼 몇 퍼센트 썼냐,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를 냈냐가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부자가 낸 돈이 과부 두렙돈보다 훨씬 많겠죠. 그게 크겠지.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과부 두렙돈은 전부예요. 100%라고 그랬어.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나를 따르는 그 부르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이렇게 미친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 좋은 고등교육을 받고 사람들 뒷구멍에서 사기칠 생각하고 있고, 남의 거 뺏을 생각하고 있고, 법을 이용해서 그 자기 똑똑한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피해줘가면서 그 물질 나 혼자서 착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건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아멘.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임을 믿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정말 복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해답인지, 내가 정말 주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짜 참 복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지. 아니라면 여러분 자책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아직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아직 신앙이 뭔지를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조금 잘 돼 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너무 순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영원을, 정말 영원을 복으로 바꾸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 3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감격하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태를 부르셨던 주님,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인생의 해답인 것을 참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 마태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주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내 삶을 들어 주를 따르는 것이 정말 인생의 참된 복임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정통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여 축복해 주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다시 한번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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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태를 부르셨던 주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 주시옵소서. 아니,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정말 내 인생의 참된 해답이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주를 믿는 그 참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은 하나님, 교회를 들어오게 한 입장료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물질로 어쩔 수 없이 고백하고 대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헌신들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마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